오늘 본문을 갖고 다음 주까지 또 다른 마리아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죽은 후에 천당을 간다는 그 안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했죠, 그동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현재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장 보드리야르라고 하는 작고는 하셨어요. 2007년도인가요? 이 시대 현자라고 할 수 있는 불란서의 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시대를 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쉬운 것은 아닌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얘기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기라고 하면 전기 자본주의 시대가 있겠죠. 일단 자본주의라고 하면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라는 그 메커니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생산은 없는데 소비만 있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화폐 가치가 그야말로 하락을 하고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됩니다. 자, 반대로 생산은 많이 하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반대의 일들, 화폐 가치가 막 상승을 하고 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것도 동시에 이제 시장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니 생산만 있어도 안 되고 수요만 있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런데 전기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생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생산이.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 그래서 이곳 저곳에 공장을 세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계를 돌렸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전기 자본주의에 필요했던 것은 사용 가치입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제 사용 가치,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물건을 담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가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이 필요하죠. 다듬기에서. 그게 바로 이제 사용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산이나 공급은 넘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계속 공장은 돌아갑니다. 그러니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파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입을 옷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옷을 산다. 또 신을 신발이 전혀 없어서 신을 산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어떻게 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 가치와는 다른 기호 가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설명하자면 좀 한도 끝도 없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기업들이 로고가 있죠. 로고. 바로 그런 겁니다. 로고. 기호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초 뉴스에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385만 원짜리, 여러분들 우리 잘 들어보시는 명품이라고 하는 디올이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원가가 얼마라고 하죠? 원가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8만 원밖에 안 합니다. 원가 8만 원짜리가 385만 원으로 어떻게 등급을 하는 것입니까? 기호, 디올이라고 하는
그 로고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가 기호 가치를 중심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나누는 폭력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호 가치의 시대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도망가는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방식. 그게 불안한 거예요. 반면 갖지 못한 사람도 어떨까요? 쫓아가기가 삶의 방식인데 근데 쫓아가봐도 따라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늘 이제 좌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든지 불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얘기한 건데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죽은 후에 천당 간다 그 정도로 여러분 머물면 안 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그 현재적인 구원이 신자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와 접목을 하자면 기호 가치가 아닌 세상이 작동되는, 세상이 끌고 가는 기호 가치가 아닌 다른 차원의 삶을,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한다는 것.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 설교에는 그저 아멘하고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썩습니다. 대부분의 엉터리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세뇌를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도 생각하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메타포를 한다고 했죠. 성경은 뭐와 뭐로요? 남자와 여자, 남편, 아내, 또 신랑과 신부라는 어떤 내용을 갖고 메타포를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기호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냥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호 가치가 아니라 상징. 물론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상징은 낯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익숙합니까? 낯설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낯선 것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욕망하고 있는 기호 가치를 해체하고 전복하여 진짜 삶의 본질이 뭔가, 진짜 신앙의 실상이 뭔가 쪽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서 이 세상에 있는 기호 가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남발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그렇게 처우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신앙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는 욕망 아래 세상은 전부 다 하나로 보입니다. 욕망 아래서는 전부 다 세상이란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는 세계는 하나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현실에 십자가가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만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는 예수와 묶인 운명을 인식하게 합니다. 인정하게 합니다. 수긍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르는 그 세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쳤어요, 조국 교회가.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여러분 느낄 때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나?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메타포된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을 도드라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보시면, 제가 다른 병행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마리아. 물론 마리아는 그 시대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요즘은 그런 이름 잘 없지만 여성분들 예전에 보면 자자 이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자야, 숙자야, 뭐 자자. 그처럼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실제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우리와는 의식이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름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뭔가? 오늘 변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라의 선물을 인용하여 기도하셨지만 마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마라란 말은 구약에서 모세 누이인 미리암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라가 뭐죠? 마라가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탈이 난 물이 뭐죠? 마라입니다. 근데 마라에는 뭐라고 붙이죠? 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물. 쓰다는 뜻이 있어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실체를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나오미입니다. 집사님 정확하게.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에 강좌를 열 신구약 중간사 책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안 받으셨죠?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근데 그 10년 세월에 무슨 일이 있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도 잃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절규하죠? 뭐라고 비명을 지릅니까? 나 이름은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라 하라고요? 마라라 하라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려서 10여 년 만에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으니 나 이름을 기쁨이라 행복이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고 쓰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 슬픔이란 뜻으로, 괴로움이란 뜻으로, 비통이란 그런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뭡니까? 구약에 있는 이 나오미의 고백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버랩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오버랩이 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극심한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상실한 것에 대한 극심한 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잃고 고향에 돌아온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 시신을 찾지 못하여서 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절 한번 보시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참 남자들은 무심합니다. 참 남자들 그래요. 저희 아내가 아직도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고치가 없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 상실감, 그걸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애통하고 비통한 것이 조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잃어버리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비통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한 그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전시키시죠. 역전시키시죠. 전환시키시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배워왔든지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과 비통이 있어도 그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그것을 반전시킨다, 역전시킨다, 전환시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족 보아스를 기업 무르는 자, 고엘법에 의해서 기업 무른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우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성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오미에게 베푸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비통 가운데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신앙을 고집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반전과 역전과 전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 자신의 약속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술렁술렁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고요?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대요. 근심 없는 게 아니고 근심이 기쁨이 된대요. 이거 위대한 얘기입니다. 진짜 위대한 얘기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여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또 다른 마리아로 살아야 되는 우리도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찾아도 찾을 능력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삶의 역전과 반전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반전과 역전과 전환은 예수께 있는 것을 알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이 언어는 늘 한계가 있어요. 찾고 구한다고 할 때 그게 조건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되거든요. 찾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만날 때에 그가 우리에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전환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근본적인 것으로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을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고 구하자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예요. 부활의 첫 정인이 되죠,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법적인 정의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존여비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예수님이 법적인 정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을 십자가 아래 그렇게 있던 여인들, 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마리아입니다. 전부 다 마리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도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에 대부분 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열심히 청취하여 듣던 여인도 마리아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던 여자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던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도 마리아로 등장합니다. 마리아, 비록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찾으려고 하나 찾을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역전되고 반전이 되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반전되잖아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셔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전부 다 정복하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리아들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반전되고 역전되고 전환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정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부로 너희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처음에 오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아버지잖아요 그래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목사가 무슨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교회의 교인들의 아버지입니까?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 여러분을 정말 온전케 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처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마리아로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로 가느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래요. 세상 풍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전부 기호가치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등급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의 구원은
기호 가치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호 가치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교회 안에 그게 제일 심합니다. 우리 공동의회하고 직분자 세웠지만 성경의 직분은 서열화된 게 아니에요. 더 죽으라는 자리, 더 섬기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가 뭐냐? 우리는 그냥 요즘 느낌에 막 먹고 그냥 마시는 거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닦을 연자에 뚫을 찬자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갈고 닦아서 이 세대가 가진 가치관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임직식을 할 때 임직 헌금을 없앤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10년 만에 세워진 일꾼들에게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먼저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포교회가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추동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춤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함께 춤추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은 가졌다고 해서 도망가는 방식의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여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또 더 나가서 못 가졌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쫓아가기 때문에 우울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당해지는 방식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0년 세월 참 그렇게 외쳤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시면 됩니다. 목사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정서인 불안하든지 우울하든지를 끊어내고, 불안하든지 우울하든지를 끊어내고 자기 자신의 당당해지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식이기 때문에 준비한 설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해서 울며 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또 다른 마리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실상을 직면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보니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십니까? 뭘 어떻게 해서 하며 살아도 예수 없는 세상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우울한 겁니다.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또 다른 마리아가 돼서 예수님 구하십시오.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불안과 우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풀어드리진 못하지만 정죄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